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 이어지는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절을 준비하는 설교, 또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설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감사할 때에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맥주감사절에 관한 설교만 20편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맥주절에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같이 이 다음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초실절. 어떤 절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감격스러운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맥주절에, 구약에는 맥주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 또 한국에 성경이 들어와서 이 성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어낸 것이 맥주절이지,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매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77절. 무슨 절이라고요?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뭐를 잡았어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핏값으로 이 백성들은 모두 생명을 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이 49, 7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 이름은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 그리고 하루 다음인 50일, 오순절. 여러분, 이 77절과 오순절을 2주 동안 전후로 해서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그래, 이름이 오순절이니까. 근데 이 오순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첫 번째는 뭐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뭐를 줬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리키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럼 십계명을 주신 날이지. 저도 사실은 그래,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성경이 읽어진 애를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이거 성경 안 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죠? 거기에서 보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요. 역시 대답을 잘하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국가와 나라가 될까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인 이 오순절,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법을 받은 그날부터 오합지졸, 엉망진창,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 모든 백성이 너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한 날이라,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8.15 광복절 뭐예요? 해방되어 나라를 다시 찾은 날 아니에요. 빨간 날 붙여가지고 막 기념하고 광복절 행사하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시작된 개천절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미국은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나라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7월 4일 여러분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7월 4일 밤 9시에 여러분 불꽃을 다 터뜨리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미국 전역에 위성으로 딱 찍어보면 아주 별천지인 거예요. 방방방방방 터지는데. 네.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 7월 14일 프랑스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지나갔네. 그렇죠? 각 나라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가 오합지졸 그저 그냥 지나다니는 목동일 뿐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국가가 출발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순절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았어. 두려워 떨면서 저기 저 다락방의 속에 숨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발각될까 두려웠는데 성령을 받으니 담대해지고 권능을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와.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 교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된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날이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맺은, 따라합시다, 열매 맺은 날. 열매 맺은 날. 아멘. 맥주 감사절은요, 열매를 맺은 날, 열매를 주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성령을 받아 영적 열매를 거둔 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맥주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은 날. 말씀을 받은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법이니까.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 교회가 태어난 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낫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믿음 위에 감사라는 설교를 은혜 나눴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사마리아 그 한 사람 나병 환자는 병 고침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감사하며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감사하는 날인데 영적으로 보나 또 육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어느 면에서나 보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매력적인 인생이 됩니다. 아멘. 어떤 인생? 매력적인 인생이래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네이션스 비즈니스에 의하면 성공적인 기업의 CEO가 되는 3대 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 유연한 대처 능력. 그렇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시장 경제가 요동칩니다. 사람들의 트렌드와 기호가 달라지니까 그런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CEO의 첫 번째 성공 요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양한 교육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성공적인 CEO가 되는 두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첨단 기술과 앞서가는 지식, 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가 저는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유연한 대처 능력? 그래, 이해가 가. 또 다양한 지식, 교육, 경험? 그래, 이해가 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했어요. 성공의 요소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사람을 끄는 매력, 이것은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끄는 매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력 중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 외모의 매력이 있어요. 외모의 매력.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쁜 여자가 딱 보이고 너무 이뻐요. 눈도 예쁘고, 예? 눈길이 가요 안 가요? 왜 여자가 대답해? 남자만 대답해라니까. 예? 알았어, 좀 기다려봐. 예? 또 옆에 저기 사모님한테 혼날까봐 대답은 못하고, 그죠? 이게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모가. 예? 외모가 끄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끈단 말이에요. 시선을 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송중기하고 원빈이 같이 걸어가.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 둘은요, 몸도 좋아. 예, 막 역삼각형에다가 허리가 잘록하고요. 얼굴은 그냥 조각으로 빚어놓은 것 같아. 눈길이 가요, 안 가요? 너무 크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외모가 끄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 이명웅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명웅 하니까 거기는 원빈, 송중기는 잘 모르나 봐. 이명웅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모의 매력, 매력적이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외모의 매력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말고 더한 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격의 매력, 인간성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볼매라는 말 알아요? 볼매? 뭐예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게 인격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매력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외모의 매력은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인격의 매력은 수명이 길어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붙들어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공적인 CEO, 훌륭한 리더십들은 아마 이런 매력에서, 특별히 인격적인 매력, 인간성의 매력,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의 매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겸손한 자세, 매너와 예절, 영국 속담에 있잖아요. Manner makes th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끄는 인격적인 매력을 발산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들을 매력적으로 끌어서 내 옆에 두게 만들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자세는 여러분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도 인격적인 매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처음에는 한두 번 받아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왜 저럴지 몰라. 근데 어려워도 긍정적인 자세.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매력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에게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도 감사하는 인격도 여러분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이트 훗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격의 구성 요소 중 감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늘 표현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고 대인관계를 하는데도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좀 매력적이에요? 어우,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죠? 예, 긍정적인 자세, 감사하는 모습. 저는 오늘 본문에 9명은 병 고침만 받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갔지만 돌아와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매력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9명의 신부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의 신부는 뭐였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안 들으신 거야?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의 신부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은 당당한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근데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겠는가? 예수님 눈에도 너무나 매력있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감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나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력적으로 보십니다. 아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매력적으로 보시지 않겠는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감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한번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설교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가급적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행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네? 분명하게 하자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행복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면, 말씀 지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주님이 옵션으로, 선물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행복은 선물인 거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딱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 지식에도 이런 글들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센 사람이야, 안 센 사람이야? 안 센 사람이야. 예. 누구를 이기는 자가 가장 센 사람이야?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도의 타고르라는 하는 학자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뭐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 감사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다는 거지. 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행복도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명이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리고 직접 칭찬을 들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평생 동안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럼 목사님, 9명은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여러분 9명도 병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병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못 고쳤던 병이 나았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9명은 행복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떡도 돌리고요, 막 선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퇴원했다고 막 떡도 돌리고요, 병이 나았다고 막 떡도 돌리고요. 9명도 분명히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그 순간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과 행복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아마 금방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행복은 잠깐이지 않았을까? 길어봐야 한 달, 두 달? 금세 정상생활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 행복감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명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이 선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 때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병도 고쳐주셨지만 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그의 행복은 평생 가지 않았을까?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행복과 기쁨은 영원토록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편 50편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따라합시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미련하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도록 풍요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행복과 정비된 거예요. 감사한 것만큼 여러분 행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끝내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그 마음이 자세와 태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다 통틀어 여러분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뭐라고 했냐면,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이냐? 어떤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야, 무슨 일이 일어났대?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야, 찌양이 무슨 협박을 받았어? 전 남친한테 폭행을 당했대. 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야, 무슨 교통사고가 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이구 놀래라. 어이구 큰일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실과 사건보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과 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사건, 그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감사는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일지라도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해드릴게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슨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천장을 보시면 이 전구 누가 발명한 거예요? 야, 이 에디슨이 대단한 거. 한 3,000개를 발명했는데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의 발명품들 아닙니까? 이거 없었어 봐요. 밤에도 지금도 호롱불 켜놓고서 시커멓게 살죠, 여러분. 1914년 12월에 67살에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하룻밤에 필생의 과업, 당시 1,400개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발명품들이 있었대요. 우와, 그죠? 이미 평생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여러분 발명품들이 1,400개 거기 안에 있었대요. 근데 하룻밤에 화재로 인하여 다 재가 됐습니다. 당시 손해액이 200만 달러. 지금이야 200만 달러. 지금도 2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25억? 근데 여러분, 이 100년 전에 이 200만 달러는 지금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110년 전, 아직 우리나라가 3.1절 만세운동도 안 했던 이때 미국에는요, 보험이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보험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일제시대 때 막 이럴 때 걔네들은 보험 들었다니까. 보험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걸 발명해냈거든요. 크레딧 카드 있죠?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게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이 최초로 시작한 게 많습니다. 자동차도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 비행기도 미국이 제일 먼저, 그죠? 보험이 있었어. 우와, 1914년에. 그 에디슨이 보험을 들어놨단 말이에요.
200만 달러의 손해액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받았더니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23만 달러밖에 안 나온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야, 평생의 과업이 다 그냥 무너져. 어떻게 하냐? 다른 직원들 함께 연구했던 박사들이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에디슨이 여러분 불탄 화재 현장에서 잿더미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화재도 가치가 있지. 여기에는 내 모든 실수도 함께 타버렸으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사건은 화재예요.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에디슨은 어떻게 해석해요? 다 태웠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아직 미발표된 발명품도 1,400개가 있지만 또 한쪽에는 실패한 발명품들이 수천 개가 있었던 거야. 싹 타버렸으니까 야, 저기에는 성공작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어. 실패한 것까지 다 타버렸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디슨은요, 감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에디슨 미쳤다고, 이제 우리 그만 일합시다, 아이 저 사람 망했어, 끝났어, 저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 됐네,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주 뒤에 인류의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LP판을 딱 놓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가 나와요? 음악이 나오는 축음기. 이걸 뭐라 그러더라? 예? 전축? 예, 전축을 발명해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전축이 팔려나가면서 200만 달러가 뭐예요? 화재의 10배, 100배의 돈을 벌어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건은 망한 건데, 사건은 불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짜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얻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에디슨은 성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도 감사의 감동을 받고 즉각 실천하였기에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감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감사해라 14년 동안 20번에는, 아니 추수감사절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감사하라고 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일 이해 안 되는 설교가 뭐냐면, 난 감사할 때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의 마음과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눈이 열리느냐? 감사의 시각이 열리고, 감사의 관점이 열리고, 감사의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갈게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야, 너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니까 야,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감사하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보여줘요.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감사할 줄 아네? 야, 고맙다. 야, 기쁘다. 야.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 뭐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믿음 위에 감사를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알아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과 사건과 현실을 여러분 감사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에게 믿음을 인정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긍정적이고 감사의 해석으로 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디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3주 뒤에 축음기를, 전축을 발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매 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경쟁력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승리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